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기쁨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서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진정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년주의를 맞으며 주님께 구합니다. 한 해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와의 삶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나와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 성도와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잠시라도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활로 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중앙재단의 성도들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모든 일에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의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아야 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 행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되어 교회가 부흥되며 주님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등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형식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크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길을 가야 할 학생들에게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자라며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거듭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 주는 학생들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종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간간함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며 전하시는 말씀 되게 하사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적시는 말씀이 되어 생각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감사함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또 그 끝이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베푸시는 온 정성과 우리 이웃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어렵다 하지 않는 삼척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 기쁨만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은이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즌 때마다 사회 기사를 보면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건들 또 기사들이 많이 실리곤 합니다. 오픈런, 이 영어긴 한데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열고 뛰다라는 거예요. 오픈런.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 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오픈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수천만 원 호가하는 명품들을 사기 위해 백화점의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표를 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번호표를 받고 자기가 쇼핑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크리스마스 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세계, 롯데 할 거 없이 명품을 파는 모든 백화점 앞에 새벽 4시부터 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명품을 사려고 자신의 돈을 들여 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해서 오전 10시가 되면 번호표를 받고 명품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명품 가방, 시계들이 얼마만큼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서 허탕치는 경우도 참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되면 그것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명품,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이제는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뭘 입고 다니는지, 뭘 차고 다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하겠죠. 저도 명품 하나 있습니다. 에르메스 넥타이가 있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아끼시는 부부께서 남편 집사님은 몽블랑 볼펜을 사주셨고요, 부인 권사님은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주셨어요. 이 촌 쏘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냥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꼭 검색해봐요. 이게 얼마인지. 저도 검색해봤죠. 얼마인가. 볼펜하고 넥타이 검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볼펜은 지금도 뜯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 넥타이는 몇 번 매지 않았어요. 매기 전에 친한 젊은 남자 집사님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받았는데, 명품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내가 매야 할까요? 매지 말아야 할까요?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씩 웃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잘 보세요. 그거 메고 다니시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목사님 그거 맸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명품이라기에 누가 내 넥타이만 볼까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매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정말 주일날 제가 남성분들 넥타이만 유심히 살펴봤어요. 색깔은 다르지 그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신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 용기를 가지고 몇 번 매고 불편해서 안 맸습니다. 이거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묻을까봐 걱정, 누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그래서 안 매는 게 더 편해서 그것도 장롱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날 드러내는 것, 또 그 기분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추앙받는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옷 자체가 그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옷 입는 것 자체가 내가 귀족인지 평민인지 천민인지 드러내던 시기가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쓴 당시의 사람들의 신분 제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데 귀족 옷을 입고 와요. 당연하죠. 평상시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관습이었으니까. 또 평민들의 옷을 입고 옵니다. 천민들의 옷을 입고 와요. 그러면 교회 내에 화기애애했을까요? 뭔가 좀 선이 그어진 것처럼 서로 어색함이 감돌았을까요? 당연히 어색함이 감돌죠. 귀족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족이 돼가지고 뭐 교회까지 찾아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귀족을 보며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 자신들의 신분과 다르기에 투기와 시기, 질투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한 그곳에 투기,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 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옷에 관한 관점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족의 옷을 입고 싶다 하더라도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신문제였던 시대, 그때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매무새, 옷 입은 색깔, 옷의 태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너희의 신분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더 쉽게 잘 번역해놨는데 12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고귀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날 뽑으셨어요. 뽑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본성에 맞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탐하고 있는 저것들, 여러분 마음에 흠모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뽑으셨는지, 사랑하셨는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대상이 되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불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신분이 된 자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종종 중국집에 가면 중국집 그 색깔 바탕이 가장 많은 게 무슨 색이냐면 빨강색이에요. 그 빨강색에 뭐가 가장 많이 섞여서 그 인테리어가 되냐면 금색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과 금색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인데, 왜 빨간색과 금색을 좋아하냐면 황실에서나 쓰던 색이 빨간색과 금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들만, 왕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 그러니 색 자체가 신분을 구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들, 아들, 딸들입니다. 왕족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아들 예수가 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왕족이죠.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색이 있어요. 입는 옷의 색이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색, 자비라는 색, 겸손이라는 색, 온유라는 색, 오래 참음의 색을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드러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행하셨습니까? 누군가 날 아름답게 멋있게 보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13절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피차 용서하라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용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막혀 있었던 담들을 허무는 게 바로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용서하기보다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해요.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 어울리는 곳이기에 그 어디에나 용서받지 못할 일들, 용서하지 않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서하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불편해요. 늘 걸걸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만 싶고 만나기 싫은 이유들만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의인이어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특심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요, 늘 하나님께 반격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 한 걸 믿고 고백한다면 너희도 너희의 삶에서 서로 피차 용납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를 더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새로운 신분, 걸맞는 옷을 입을 때 옷을 다 입은 후에 허리띠를 차는데 그 허리띠가 무슨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띠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의 몸에 불러야 활동하기에 편하고 움직이기에 편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오늘 15절의 말씀으로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성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입는 옷을 그들이 입는 옷과 똑같이 바라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그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인데, 가진 자, 못 가진 자와 왜 그렇게 싸움이 많으며,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왜 그렇게 앙숙처럼 다투며, 사람의 일을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왜 그렇게 티격태격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 평강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은 사라지고 왜 서로 헐뜯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관계 어그러짐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무엇인가 평화를 이루는 삶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면 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질시하는 일, 시기하는 일, 편 가르는 일, 다툼하는 일에 얽매여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들을 소모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아직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평화라 해서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전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그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싶지만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하게 인격적으로 살아 있을 때, 그때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그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도래하는 축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인격이 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습성과 고집, 내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점검해 볼 게 있죠. 목사님, 그럼 평강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17절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에 공이 반복되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감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에 받은 자에 걸맞는 성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16절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17절에 보면 그 감사가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강, 평화, 샬롬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한 해 이 마음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은 저도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일 속상한 게 언제냐면
성도들의 전환을 아니면 상담을 할 때인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그렇게 말이 시작되면 끝은 안 좋아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면 이럴 수는 없어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섬김이 시간 늠의 정성이 결국에 인정받지 못할 때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입에 뭐가 사라졌냐면요, 감사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끝없는 불평과 불만만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자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며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영국 사람 중에 윌리엄 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Serious Call이라는 그 책을 기록했는데, 이 한국말로 하면 Serious, 진지한, 심각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엄숙한 하나님의 고귀함, 그런 부르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믿음 있는 사람이란, 이 성자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자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삶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이기기 위해 극기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의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감사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은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바로 세상에 이 감사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그 나라에 초대하신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 삶에 걸거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불평, 불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여 우리 공동체 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채로 올 한 해를 넘기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평강을 위함이고 우리를 축복하심은 그 감사의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기 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베푸셨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혹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벗고 과거의 욕망의 옷을 입고 산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홍백 장로님 가정에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성탄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손을 내미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우뚝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그대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독수리 날개에 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지훈이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 찬양대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 되돌이킬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쾌유하여 저희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폭설로 인하여 혹한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이 어려운 고비들을 주 뜻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호명 되실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자 씨, 홍승영 씨, 강민희 씨, 전수림 씨.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3층에도 계시고 2층에도 계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선물도 다 받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하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요. 그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150명 참석이 가능합니다. 150명 참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신년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찬 예식 받도록 부족함 없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조금 양해를 구할 건 코로나 상황이어서 기존의 성찬 예식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염 위험성을 최소한 감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된 성찬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진행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포도주와 떡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성찬은 진행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찬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요. 교회 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30%씩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등반식을 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공유했는데 오늘 주보에 기재된 명단은 진급하는 학생들 명단입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오는 친구들, 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입학하는 친구들, 또 중고등부에서 졸업해서 청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신 성탄 감사헌금 지난주에 이미 성탄 나눔을 했습니다. 육군 제23경비여단 4대대 부대 내에 있는 삼척 동도교회라고 있는데 부대 내 교회도 2년간 코로나에서 전혀 모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낡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보니까 복사기가 꼭 필요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선교 헌금으로 복사기 한 대 200만 원을 전달했고요. 또 안수 집사님 몇 분, 권사님들 몇 분이 마음을 합치셔서 이 육군 제23 경비여단 4대대 부대 전 장병들을 위해서 삼겹살 사 먹으라고 12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군인들 초코파이만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초코파이 안 먹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삼겹살, 두 번째가 피자, 세 번째가 통닭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주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음을 못 두셔서 전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회부에서 남영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성탄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하고 내년 한 해는 이 성탄 나눔이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기도 카드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나눠드렸는데 이 기도 카드를 가족들하고 상의하셔도 되고 본인만 적으셔도 되고 하여튼 적으셔서 송구 영신예배 오시는 분들은 송구 영신예배 때 제출하시고 송구 영신예배 때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새해 신년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 안에 보시면 2022년 강단 양식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적으셔서 뭐 기념일을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강단 양식 한다 표기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그 일정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명미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다 받아가시고 우리 권사회에서 건축 헌금 3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 임원들과 모든 권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 정정자 권사님 22일 수요일 날 별세하셔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번 주 참석을 어렵고 다음 주에 예배 참석하신다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2021년도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야인데 첫 번째는 전도상, 두 번째는 방송부에서 건의를 해서 좀 신설했는데 올해 홈페이지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방송부에서 다 확인했대요. 이 방송부에서 하는 홈페이지 접속은 여러분 로그인을 하셔야 확인이 돼요.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넣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로 오시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셨던 분들 그 중에 제일 많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2021년에는 사도행전 1000번 읽기 10번 쓰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0번 읽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10번 쓰신 분은 2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상 1등은 우리 김종길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하신 분 우리 홍춘현 집사님, 네 1등이십니다. 두 분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나오세요 이렇게. 네. 네. 1등이시면 아주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적당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번 쓰기 22분을 대표해서 우리 최응렬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열 번 쓰신 분들은 별도의 선물은 없고 이렇게 쓰신 것을 기념하는 쓰기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필사패 3중교 21-1호 최흥렬 장로. 장로님은 2021년 전교인 사도행전 10번 쓰기에서 성실하게 10번을 필사하였기에 그 수고와 노력을 이 패에 담아 격려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2021년 12월 25일,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담임 목사 양한모. 우리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패나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부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혜원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허정자, 홍승현, 강민희, 점수림 씨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